그 옛날 동방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아주 부자였죠. 가축을 많이 갖고 있었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죠. 그런데다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멀리하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강도가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다 뺏어가죠. 종들도 모두 죽여버립니다.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들은 사고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기와 조각을 주어서 온몸을 긁을 정도로 독한 병에 걸린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건가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의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위로는커녕 욥을 몰아붙입니다. 욥,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 아니냐? 얼른 회개해라. 이렇게 말이죠. 욥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욥의 생각도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좋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이러신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때마다 분명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인과응보, 그가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이런 시각이죠.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이랬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갔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입원한 사람한테 지은 죄가 많아 벌을 받은 것이니 회개하라 다그칩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낙심한 사람한테 주의를 안 지켜서 11조를 떼어 먹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심지어 욥 자신도 이런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불행을 당하자 이렇게 말하죠.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착한 내가 왜 벌을 받는가? 나는 어떤 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틀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고통의 문제를 인과응보의 논리로 논쟁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없는 해답을 찾으려 하니 찾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흔히 욥기의 주제를 고난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를 고난의 관점으로만 읽는 건 이 책을 오해하는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주제를 밝혀주는 소재에 불과하죠. 지금부터 욥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욥이 당한 고난과 그 함의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욥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욥은 누구이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줍니다. 둘째 부분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다루고요. 셋째 부분은 엘리후가 욥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넷째 부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욥이 반응합니다. 마지막 5째 부분은 하나님의 판결과 욥의 결말을 결론적으로 다루죠. 욥기의 첫째 부분에서 사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보상이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라는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이죠. 욥기는 이 사고방식을 지적합니다. 인과응보 법칙에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죠. 욥이 불행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뜨거워집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려고 방문합니다. 그런데요, 욥의 비참한 처지와 몰골을 보고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욥의 곁을 지킵니다. 7일 동안 침묵하며 그 곁에 있어줬죠. 고통 앞에서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주변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온갖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나서죠. 하나님의 섭리라느니 전화위복이 된다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주는 게, 울도록 놓아주는 게 힘이 됩니다. 어설픈 위로보다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그런데요,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않고 욥의 곁을 지키던 친구들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욥에게 공격을 퍼붓죠. 이건 일종의 반전과도 같은데요. 욥기의 내러티브에 극적인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3장부터 사탄은 온데간다 없이 사라지고요. 그 자리를 욥의 세 친구가 차지합니다. 사탄이 욥을 고소했듯이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을 고발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3라운드에 걸쳐서 진행되죠.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도식화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사실상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세 친구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할 뿐 의인은 건들지 않으신다.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닥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징벌을 내리신다.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보응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없고 악인은 제 아무리 위세를 떨쳐도 하나님의 징벌에 허망하게 꺾인다는 거죠. 이런 엘리바스의 신관에는 결정적 오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틀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죠. 빌닷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죽은 게 분명하다는 거죠. 게다가 욥에게 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고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질 거라면서요. 그런데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 욥의 불행이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지 않고 청결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됩니다. 빌닷의 신학은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현실이 욥의 죄를 입증한다고 확신합니다. 인과응보라는 사고 체계의 근거에서 무작정 욥을 죄인 취급합니다. 빌닷의 주장은 독하고 모집니다. 친구 사이가 맞나 의심될 정도죠. 소발은 지혜의 오묘함을 들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욥을 오히려 말 많은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죠. 욥 당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감춰진 죄가 무엇인지 살펴라.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강조하는 소발 자신은 정작 좁은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친구들 모두 인과 법칙의 근거에 욥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그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죠. 논쟁은 2라운드로 접어드는데요. 엘리바스는 급기야 나이를 들먹입니다. 어른 말에 토를 달지 말라는 거죠. 요즘 말로 꼰대의 갑질인 셈입니다. 빌닷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요? 욥이 제일 큰 형 엘리바스한테 고분고분하지 않고 대드니까요. 빌닷의 눈에 비친 욥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며 선의의 조언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빌닷은 욥의 말꼬투리를 붙들고 욥을 공격합니다. 욥이 자기들을 짐승으로 여긴다고 말하는데요. 아마 이전에 욥이 했던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욥은 친구들을 짐승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알고 있을 만한 상식을 너희만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빌닷은 짐승이라는 단어를 꼬투리 잡아서 욥이 한 말의 본뜻을 왜곡합니다. 욥을 무례한 사람으로 몰아붙이죠. 게다가요, 이따위 식으로 나오면 완전히 패가 망신한다는 악담도 서슴지 않습니다. 소발은 또 어떤가요? 성격이 급합니다. 욥의 말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죠. 욥의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요. 오직 욥에게 받은 모욕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친구는 철저하게 인과응보 법칙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을 지키기 위해 욥과 그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죄인으로 몰아가죠. 자, 특이한 게 있다면 3차 논쟁인데요. 엘리바스의 말은 비교적 길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빌닷의 말은 아주 간략하고요. 소발의 말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는 셈입니다. 소위 때리다가 지쳤다라고 할까요? 새 친구들이 붙들고 있는 인과 법칙의 신앙은 언뜻 보면 옳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요, 일단 욥에게 해당되지가 않죠. 게다가요, 하나님은 결코 인과 법칙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에 맞추어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새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욥이 중간중간 대꾸를 하는데요. 이 욥의 반응들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이 사람의 눈 수준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태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죽어서 나왔다면 좋았겠다고 합니다. 왜 창조하셔가지고,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죽는 것보다 못하게 하셨나는 겁니다. 어째서 악인이 평안하냐고 따집니다. 의인이 누려야 할 평화를 악인이 대신 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전능한 분이시라면 이토록 불의한 현실에 눈 감으시면 안 된다고 욥은 따집니다. 악인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친구들의 주장이 실제 현실과는 다르다고 따집니다.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원칙대로 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욥 자신도 인과응보의 법칙에 매여 있죠. 게다가요, 은근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 사역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돌려까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욥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욥의 갈팡질팡하는 심정과 이리저리 요동하는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치 삿대질을 하듯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죠. 욥기가 욥의 이런 반응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시대 인물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구약 인물의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뒤에서 다루겠지만 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기능하는데요.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이 지루하다 싶을 만큼 반복되는 논쟁을 멈춥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등장하죠. 친구들을 대신해서 논쟁에 참여합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새 친구는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욥을 죄인이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말한 부분을 지적하죠. 엘리후는 욥이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동기와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게다가요, 엘리후는 새 친구도 책망합니다. 욥의 불행을 단순하게 죄의 결과라고 몰아가는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이 한심해 보였나 봅니다. 욥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무리한 연설만 늘어놓는 게 답답했던 것이죠. 엘리후의 말 속에는 오만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짐짓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지만 자기 주장이 강할 뿐이었죠. 엘리후의 지적들은 일견 옳습니다. 그는 욥의 고난에 대해 친구들과는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죠.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고난에 의해서 정화되어야 할 욥의 죄를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판결자의 입장에 서 있을 뿐 진정으로 욥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는 않았죠. 엘리후의 발언은 32장부터 37장에 걸쳐 있는데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 뒤에 굳이 사족처럼 붙어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대목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이 대목은 지금까지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던 논쟁의 요지를 독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요, 이 논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논쟁에 새로운 요소를 부여하죠. 게다가요, 이 대목의 바로 뒤에는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엘리후의 말은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긴박한 흐름을 차단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욥기의 독자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죠. 욥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적인 섭리를 인간의 짧은 지식에 맞추려는 태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불행의 문제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만 보려는 욥에게 그보다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욥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둘째, 대답하시지 않고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대답을 원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질문으로 일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곧 대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그릇이 감히 옹기장이에게 왈가왈부할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반론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셋째는요, 고난을 둘러싼 온갖 물음에 대한 대답이 욥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가 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의 삶이 고난에 대한 대답이 되고 증거가 되라는 요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별안간 야생동물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란 도무지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 같다는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죠.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세계가 인간의 지혜로 헤아리기에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때로는 모순으로 가득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2장에서 욥은 진리를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건 부당하다. 이건 욥 자신의 논리일 뿐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실은 얼마나 큰지 절감했을 겁니다. 세상은 이러저러해야 하고 하나님도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유한한 인간의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회개하는데요.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인간적 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욥기는 말미에서 욥의 회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주시고요. 10명의 자식도 새로 태어납니다. 아들 7에 딸 셋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채워집니다. 망가졌던 욥의 전부가 원상복구되죠. 자, 지금까지 욥기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욥기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었다면 무엇이 바른 이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죄 없는 욥을 치신 것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의아해하고 또 불편해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무고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탄을 이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악취미가 있으신가? 그런데요, 욥기를 대할 때 여기에 붙들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소위 신정론의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죠. 신정론이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거죠. 욥기는 정확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의로운 사람, 무죄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건 욥에게 닥친 불행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라.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사탄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조종하신 겁니다. 왜요? 욥을 시험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욥은 장차 시련당할 자들에게 위로와 귀감이 됩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는 결과를 낳죠. 그리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하는 욥기를 탄생시키고야 말죠. 어떻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자극해서 일을 벌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만 성취된 꼴이 되고 말았죠. 욥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계교를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당신의 의로운 뜻을 이루신 겁니다. 욥의 아내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를 희대의 악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욥의 아내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아내는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어째서 그러냐고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4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42장은 욥이 회복된 이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욥은 재산도 자녀도 명예도 되찾죠. 그런데요, 아내를 다시 들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2장에서 불평을 터뜨린 욥의 아내가 남편을 내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이 새 친구에게 계속 시달리는 모습을 이를 악물고 지켜봤을 겁니다.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말이죠. 욥의 아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2장 10절인데요. 욥은 아내에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하죠. 아내는 욥과 함께 고난받는 자인 겁니다. 아내는 그 고난의 자리에 남아서 결코 떠나지 못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한 것이죠. 게다가요, 욥은 결국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는 남편의 속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의문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안 그런 척 애써 버티고 있는 남편이 가여웠던 거죠. 욥의 아내가 남편을 욕하는 건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욥의 아내를 쉽게 욕하죠. 우리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가부장적인 선입견에 갇혀서 성경을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욥기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구절이 이게 아닐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번창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요, 이 구절은 앞뒤 문맥 속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죠. 욥, 자네가 지금 겪는 고통은 자네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네. 그러니 어서 회개하게. 그러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걸세. 이런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업의 번창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 입맛에 맞게 성경 구절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욥은 결국 완전히 회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주시죠. 단순하게 손익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재난을 당하기 이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습니다. 게다가요, 처음의 딸들한테는 이런 표현이 없었죠. 자, 이 결말이 마음에 드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고통을 주셨다. 그래서 욥은 고통을 겪고 나서 훨씬 더 큰 복을 받았다. 정말 그럴까요? 자식 10명이 죽었는데 그보다 더 어여쁜 자식을 주셨다고 그걸 고통을 감내한 상급이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식한 해석이죠. 처음에 세 딸을 그대로 두시는 게 욥에게는 행복입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죠. 게다가요, 욥이 누린 복을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은 현세에서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요, 신약이 약속하는 복은 현세의 복이 아니라 내세의 복입니다. 욥기는 후대 독자들에게 내세의 복,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대망하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욥기를 읽어내는데 필요한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욥기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욥기는 대부분 시입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일부만 산문이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시, 다시 말해 운문입니다. 운문을 읽어내는 방법은 산문과 다르죠. 욥기는 시의 형식과 틀에 맞게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운문에서는 글의 속도감,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축과 생략이 많죠. 비유와 상징, 과장 이런 문학적 도구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이 형식에 따라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8장 11절을 예로 들어볼까요?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말인데요. 왕골, 다시 말해 파피루스와 갈대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진펄과 물은 세상 풍조와 세속적 야망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욥 당신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뭐뭐 덜하면 뭐뭐 했더라면 이 어구가 반복되는데요. 이 어구들은 구절 말미에 나오는 좋았을 것을 이라는 구절에 걸립니다. 리듬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이의 비탄이 강조되고 있죠. 11절과 12절에 어찌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듬감 있게 욥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시키죠. 하나님에 대한 욥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잔인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욥의 표현은 시적 과장입니다. 은유죠.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격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욥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시라는 형태로 진술된 거죠.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법 길죠? 게다가요, 중간에 나오는 논쟁 부분은 지루합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 그만큼 길고 지난함을 욥기가 방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슬픔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에서 즉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픔을 빨리 치료할 길이란 대부분 없습니다. 욥기를 빨리 후딱 읽고 치울 수 없듯이 우리네 인생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들이란 즉각적으로 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회복을 칭의의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이런 묵상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란 그만큼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것이죠. 긴 욥기를 천천히 긴 호흡으로 머리를 싸매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세의 복을 누리려면 기나긴 여정을, 고난의 여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같은 통쾌하고 시원스런 대목이 욥기에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고통의 진액 같은 욥기의 맛을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욥기는 그저 부자였던 사람이 잠깐 가난하게 되었다가 다시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극적인 드라마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죠.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딜레마에 봉착하곤 합니다. 욥이 주인공이니까 그의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친구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전통적인 인습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새 친구를 지배하고 있는 인과응보 법칙이란 신약에 있어서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선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의 근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대가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쭐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전망에서 보응은 현세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세에 임하죠. 구약시대에는 보응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이며 현세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그러했죠.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재물의 복이 임했습니다. 하지만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이란 현세의 것이 아니라 내세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복이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저 땅에서 누려야 할 영원한 복이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서 작고 미천하고 무명하고 가난해진 자가 저 땅에서는 높고 존귀하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요, 기계적 응보론에 빠지게 되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의인을 불의한 자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으면 불의한 자고 축복받으면 의로운 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 구약의 인물 세 친구가 오류를 범하는 건 당연지사였을 겁니다. 의로운 자 욥의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형통하고 있는 자의 말에 손을 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어느 분야든지 잘 나가는 자의 입김이 거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잘 안 되게 하고 의로운 자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해하려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과응보 법칙이란 이 땅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저 땅에서 내세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욥기는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 넌지시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이 대목은 대속자에 대한 갈망이자 확신을 담고 있는데요. 욥은 고난의 원인이 될 만한 죄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훗날 대속자가 그를 신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대속자는 하나님이고요. 신약의 전망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 욥은 양심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는 율법적 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의는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셔야 합니다. 환난 이전 욥에게는 아직 구속자 개념이 없었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스스로 의를 취득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까닭없이 불어닥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된 의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 구속의 비밀을 대면한 것이죠. 이 대속자 사상은 먼 훗날 구속자의 탄생을 염두에 두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의의 옷을 덧입어야 한다. 이것을 후대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최고의 의인 욥이 활용되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욥의 고난이 또 다른 의미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욥은 10명 자식이 죽는 고난을 통해 구속자의 개념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구속하고 구속의 원리를 세상에 알리는 일은 이처럼 가슴 아프고 힘든 과정을 거쳐 자기 희생으로 되는 것이죠. 고통과 희생이 없이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까요? 욥의 고난은 칭의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회복된 욥이 경제적으로 2배의 복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2배일까요? 기왕이면 3배, 아니 10배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가 배상할 때 훔쳤던 것에 2배를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욥의 시대보다 한참 후에 주어진 것이지만요, 그 원리는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율법이 명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욥에게 배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죠.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배상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신앙인 욥에게 물질적 배상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후대 독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실루엣을 엿보게 하셨습니다. 욥기는 흔히 고통에 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고한 한 사람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놓고 하나님과 분투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욥기는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까닭 없이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욥기가 던지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바울의 이 진술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모든 것 중에 악한 것이 포함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고난이란 그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지입니다. 고난의 수렁 속으로 깊이 떠밀려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드러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처박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인내할 수 있는지 알게 되죠. 그렇기에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많은 복들을 앗아가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보기에 욥은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는 성도입니다. 누리고 있는 온갖 복을 걷어내면 그도 별 볼 일 없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욥만큼 복을 받으면 누구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냐? 당신들의 신앙이란 약속된 보상을 바라는 투자 심리에 불과한 거 아니냐? 욥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 주실 거라는 가정의 근거에서인가? 이미 주신 복의 근거에서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인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시도하는 일마다 가로막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속절없이 멀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욥기가 던지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욥기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소재를 활용한 것이죠. 욥이 고통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섭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원망 섞인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줘야 할 의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다 설명해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고민합니다. 게다가요, 그 고통이란 늘 당사자에게만 절실합니다. 하지만요, 고통의 원인 파악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설명해 주신들 우리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은 견디는 것이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빠진 우리에게 당장에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을 뿐더러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회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세에서 누릴 보응을 앙망하며 의로운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를 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이겼다고 좋아할 만한 삶을 살 것인지 시험대 위에 서 있는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욥기가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고통의 시간들을 힘있게 통과해 나가시기를 권면하고 축원합니다.